반갑습니다. 하남교회 초등부 예배 7월 17일 예배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도문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먼저 읽고 여러분이 답하겠습니다. 16문 아담의 첫 범죄로 모든 인류가 타락하였습니까? 17문 타락은 인류를 어떤 상태로 이끌었습니까? 18문 사람이 타락한 죄성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19문 인류가 타락한 상태의 비참함은 무엇입니까? 전사님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 눈 감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아주시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함께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를 준비시키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를 준비시키신 하나님. 우리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키는 것에 대해서 배웠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 야곱의 가족들은 전부 애굽에 들어와서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꽤 많이 흘러서 40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자 이제 애굽에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이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백성보다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하였는데 그래서 이것을 막기 위해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강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동으로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뿐 아니라 이 왕은 노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늘어나는 것을 막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의 출산을 돕는 산파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산하려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려고 할 때 그에게 찾아가서 딸이면 살려두고 남자아이들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산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들을 죽였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산파들은 왕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왕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자, 자신의 계획대로 산파들이 남자아이들을 죽이지 않자 이제는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딸이 태어나면은 그냥 키우지만 아들이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하였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노동으로 인해서 또 애굽 왕의 상식적이지 못한 출산법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모세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그냥 보내신 것이 아니라 이 태어남의 과정 속 그리고 그 이후의 청년의 삶 속을 통해서 훈련시키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되게 하셨는데 어떤 훈련을 받았습니까? 첫 번째는 모세의 출생인데 모세는 처음에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3개월간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다 도저히 이제 모세를 숨길 수 없게 되자 이 작은 갈대 상자에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따라가는 사람은 모세의 누나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대로 떠내려 가다가 그냥 죽은 것이 아니고 모세는 애굽의 공주 바로의 공주에게 발견됩니다. 그래서 이 공주가 이 모세를 들게 이렇게 모세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모세를 따라갔던 모세의 누나가 이 바로의 공주를 찾아가서 "혹시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 여기서 유모는 아이를 대신 키워주는 사람. "유모가 필요하지 않냐?"라고 물으니까 바로의 공주가 필요하다고 하니까 이 모세의 누나가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죠. 모세의 어머니를 유모로 데려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어머니를 통해 키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가 어느 정도 큰 다음에는 다시 바로의 공주가 이 모세를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청년의 시절을 다 애굽의 왕실에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세에게도 시련이 닥쳐옵니다. 이제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 생활하던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히브리 사람,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생김새도 달랐을 뿐만 아니라 모세는 처음에 어머니 손에 키워졌기 때문에 자신의 친어머니에게서 키워졌기 때문에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애굽의 왕실에서 왕자로 자랐지만 모세는 여전히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잘 살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밖에 나가서 주위를 둘러보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다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주먹질을 하게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모세의 주먹에 맞아서 죽고 맙니다. 그 주위를 살펴봤는데 모세는 자기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을 흙에 묻어서 숨겼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 날 또 모세가 광장에 나갔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다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것을 말리기 위해서 "두 사람은 싸우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그때 한 사람이 "왜 우리가 네 말을 들어야 하느냐? 네가 지난번에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죽이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이야기, 모세가 살인을 한 이야기는 애굽 왕 바로에게까지 들리게 됩니다. 바로는 이 모세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40 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하나님 모세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 왜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훈련시키셨을까? 모세에게 고난을 주셨을까?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강가에서 모세를 건지시고 이후 애굽의 왕실에서 자라게 하셨으며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생활하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를 위해서 모세를 건지시고 모세를 애굽의 왕실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고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어서 계속해서 모세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출애굽기는 창세기 뒤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36절까지 말씀. 구약의 두 번째 책입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전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 읽고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우선 읽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우선 읽겠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함으로.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우선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자, 마지막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출애굽기 12장 3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어,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려고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 정말로 미워했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동으로 괴롭히고 또 아이를 못 낳게 하면서까지 이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떠나려고 할 때 그들을 보내어 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내어 주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우리 일단 먼저 그 배경을 살피고 어떤 재앙이 맺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아까 모세가 어디에 있다고 했죠? 모세는 광야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여기는 떨기나무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 불로 임하셔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애굽 왕 바로를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달라고 이제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애굽의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여기는 모세고 여기는 모세의 형 아론입니다. 여기는 딱 봐도 이 거만해 보이는 사람은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지금 이 모습이 모세가 요청하는데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는데 이 바로 왕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그 말을 잘 듣고 있나요? 그렇지 않죠. 바로 왕은 모세의 말을 전혀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을 내쫓아냈어요. 모세는 바로 왕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더욱 혹독하게 괴롭혔습니다. 더 심한 노동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짊어지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사로잡고 괴롭히는 애굽의 왕과 그 나라를 10가지 재앙으로 벌을 내리셨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 볼까요? 자, 첫 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이 두 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7장 20절에서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 강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 피가 있으나. 자, 어떻게 됐다고요?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애굽의 강이 뭘로 변했다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물을 피로 바꾸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애굽의 모든 강물을 피로 바꾸셨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었고 물고기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재앙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두 번째 재앙.
하나님께서 첫 번째 재앙으로는 물이 피가 되게 하셨어요. 두 번째 재앙은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8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다음 장이죠. 우리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의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애굽 땅에 덮이니. 어떻게 됐다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에 개구리가 덮이게 하니.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되게 하셨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막 온 땅에 덮이게 하셨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제안입니다. 우리 8장 17절입니다. 8장 17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대로 행할세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 땅에 티끌을 치매 애굽의 온 땅의 티끌이 다 이가 되어서 사람과 가축에게 오르니. 자, 어떻게 했다고요?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손을 들어서 땅에 티끌, 땅에 먼지를 치니까 이 먼지가 다 뭘로 변했다고요? 이로 변해가지고 애굽의 모든 사람에게 이가 생기도록 막 이가 생겨서 가렵게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되겠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생기겠고 세 번째는 이가 생기게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네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이미 이 세 번째 재앙이 일어날 때까지 모세는 계속해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달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바로는 계속해서 거절합니다. 이 재앙이 멈추면 내가 너를 보내줄게라고 하지만은 멈추면은 말을 바꾸고 멈추면 말을 바꾸고 멈추면 말을 바꾸고 그리고 벌써 네 번째까지 왔습니다. 자, 8장 2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애굽 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다. 이번에 뭐라고요? 이번에는 온 땅에 파리가 덮치게 합니다. 온 땅에 파리가 이제 애굽 온 땅에 파리가 막 날아다니면서 음식을 더럽히고 사람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되겠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온 땅을 덮이게 했고, 세 번째는 이가 들끓어서 막 우리를 괴롭히게 했고, 네 번째는 이제 파리가 나타나서 막 애굽을 괴롭히는. 이번에도 역시 바로 왕은 이걸 멈춰주면 너를 보내줄게라고. 그러나 이것이 이 재앙이 멈추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 재앙입니다. 우리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를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자, 그다음 뭐가 죽었다고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땅의 가축들이 죽게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되었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온 땅을 지배하게 했고, 세 번째는 온 땅에 이가 들끓게 했고, 네 번째는 파리가 날아다니게 했고, 다섯 번째는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가축들이 다 죽게 하시고, 가축들이 죽으니까 고기도 구할 수 없고 일하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섯 번째 재앙. 출애굽기 9장 10절입니다. 출애굽기 9장 10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9장 10절 다음 장에 있죠.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제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니라. 자, 어떻게 됐다고요? 이번에는 이 죄를 티끌을 온 몸에 붙게 하셔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애국 백성의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요. 종기는 막 어떤 거냐면요, 막 두드러기처럼 올라와서 너무 가렵고 긁으면은 피가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애국 백성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뭐였다고요?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되게 하셨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되게 하셨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덮게 하셨고, 세 번째는 이가 들끓게 하셨고, 네 번째는 파리가 막 날아다니게 하셨고, 다섯 번째는 가축을 죽이시고, 여섯 번째는 이제 온몸에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래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9장 23절입니다. 9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우레소리와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시네. 자,
무엇을 내리셨다고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온 땅에 우박을 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우박이 막 내리니까 이 우박이 뭔지 알아요, 혹시 여러분? 우박을 모르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우박은 얼음이에요, 얼음. 비가 하늘에서 얼어서 눈이 되지 못하고 내리는 것이 우박입니다. 우박에 맞으면 꽤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박을 내리게 하셔 가지고 사람들도 맞게 하시고 또 동물들도 맞게 하시고 또 농작물들을 다 훼손시키셔 가지고 애굽 백성들을 힘들게 하셨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였다요?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되겠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온 땅을 덮게 했고, 세 번째는 이가 나타나 사람들을 괴롭히고, 네 번째는 파리가 들게 했고, 다섯 번째는 가축들을 다 죽이시고,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나게 하시고, 일곱 번째는 우박비를 막 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는 이래도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 주지 않았어요. 자, 여덟 번째 재앙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4절입니다. 10장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 자, 이제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이제는 메뚜기가 나타나가지고 모든 농작물을 다 먹어치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메뚜기가 다 나타나게 하셔가지고 애굽의 모든 농작물을 다 가져가서 없애버려요. 자, 우리 다시 처음부터 가볼까요? 자,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되게,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온다, 세 번째는 이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가렵게 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파리가 나타나서 온 또 지면을 괴롭혔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가축들을 다 죽이시고,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나게 하시고, 일곱 번째는 우박을 내리시고, 네 번째는 메뚜기가 나타나서 이 모든 농작물을 다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홉 번째 재앙입니다. 벌써 아홉 번째 재앙이 맺습니다. 10장 22절입니다. 10장 22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밑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 빛이 있었더라. 자, 어떤 재앙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의 온 땅을 흑암으로 덮으셨어요. 애굽의 온 땅이 흑암으로 덮였는데 여기 뭐예요? 빛이 보이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홉 번째 재앙까지 일어날 때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피해를 입지 않게 하셨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애굽의 온 땅을 흑암으로 덮으셔서 서로를 알아보지 못하고 컴컴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흑암으로 덮는 거는 너무나 상징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 이집트의 왕들은 태양을 신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가리시고 이 태양신이 신이 아니고 내가 진정한 신이다. 내가 진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처음으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물이 피가 되게 하셨고,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올라오게 하셨고, 세 번째는 이가 들끓게 하셨고, 네 번째는 파리가 나타나게 하셨고, 다섯 번째는 가축을 다 죽이시고,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일곱 번째는 우박을 내리시고, 여덟 번째는 메뚜기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고 아홉 번째는 온 땅을 흑암으로 덮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드디어 열 번째, 오늘 읽어도 본문이죠. 자, 12장 29절입니다. 12장 2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9절입니다. 시작.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치시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 처음 난 장자된 것들을 모두 다 죽이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모든 재앙이 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재앙이 일어난 이후 바로 왕은 비로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밖으로 보내어 줬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열 가지 재앙을 통해 이 땅의 진짜 왕이 누구이신지를 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이 만물의 유일한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자, 애굽의 바로 왕은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해요. 자신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진정한 왕이신 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내보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집트 바로 왕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 10가지 재앙 외우기 어렵습니다. 못 외워도 괜찮습니다. 조셉과 같이 한번 천천히 한번 복습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왕을 만나게 하신 다음에 바로가 완강하게 거부하자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는 것을 거부하자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첫 번째는 물이 피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개구리가 올라와서 온 땅을 뒤덮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이 재가 티끌이 이로 변화해서 막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사람들을 가렵게 하였습니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파리가 온 땅을 다니면서 이집트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애굽 애굽에 있던 가축들을 다 죽이셨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어 저는 좀 헷갈리네요. 자, 여섯 번째는 악성 종기가 나게 하셔 가지고 이 재가 사람들 몸에 붙을 때마다 종기로 변하게 하셔 가지고 막 가렵게 긁으면은 막 피가 나게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우박을 내리셔서 애굽에 있던 사람들을 괴롭게 하시고 또 막 농작물들 다 파괴시키셨습니다. 여덟 번째는 메뚜기를 온 땅에 휩쓸게 하셔 가지고 농작물들 다 파헤쳐 먹게 하셨어요. 아홉 번째는 흑암이 임하게 하셔 가지고 이집트 애굽 사람들이 믿고 있던 태양신은 신이 아니고 내가 진정한 신이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열 번째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첫 번째 되는 장자들을 다 죽이셨어요. 그러자 비로소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밖으로 내보내어 줍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 주에 이 바로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추적해 오는데 그것을 우리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진정한 왕 되심을 또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꼭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조선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도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열심히 살고 하나님 안에서 또 멋지게 살고 다음 주도 예배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